저는 지난 주일 난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1차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지난주 전한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두 사람, 롯이 추구한 삶의 방향, 그리고 아브라함이 추구한 삶의 방향이 무엇이었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드린 말씀 속에서 롯이 추구했던 삶의 방향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롯은 하나님과 전혀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했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인간적인 삶의 방향을 추구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롯이 추구했던 삶의 방향은 세속적인 탐욕을 추구했고 풍요를 추구하는 삶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욕망에 사로잡힌 향락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이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결단하고 탐욕을 추구하고 풍요를 추구하고 향락을 추구하며 나아갔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 문제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롯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중심적 삶을 선택하면서 세속적인 탐욕과 풍요와 향락을 추구한 그 결과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결과는 다름이 아니라 풍요와 번영을 맛보며 사는 삶을 살게 되어졌고, 큰 농장의 주인으로 삶을 살게 되어졌다고 본문 이후에 정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 얘기냐? 요단 강변이 생산해내는 다양한 곡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를 가지게 되어졌고, 잘 사는 사람으로 부자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잘 나가는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종들을 거느리면서 큰 소리치며 삶을 사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삶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미국 사회 속에서 20세기 중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있습니다. 장로교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프란시스 셰퍼가 미국 사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을 했는가? 미국인의 문제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있지만,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두고 있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구하기에 앞서서 거룩함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행복을 추구하며 삶을 사는 것 누구나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교회 안의 사람들도 행복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잘 입고 잘 살고 잘 먹고 즐기며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보다 먼저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미국인이 가져야 할, 청교도 후예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미국 사회를 향하여 주는, 미국인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일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기에 앞서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롯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삶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힘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며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더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 33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얻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의 목표로, 삶의 표대로 삼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이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자 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이 뜻한 부를 축적했고 삶의 목표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롯의 삶의 결과를 보면 그 마지막 후반부 인생은 불행한 종말이었고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불을 향하여 달려가고
향락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이 도시에 좋은 일이 있으면 이 도시로 가고, 저 도시에 좋은 일이 있으면 저 도시로 가고, 여기에 유익이 있으면 여기에 머무르고, 저기에 유익이 있으면 저곳을 쫓아서 마지막 찾아간 것이 소돔이었습니다. 거기에 부가 있었고, 거기에 향락이 있었고, 거기에 즐길 거리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가 악한 사회였다라는, 그 사회가 죄악된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세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길이 아니면 뭐 하지 말라고요? 가지를 말라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바르게 하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거기 가면 물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약방에 갔다가 나오면 우리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한약 냄새가 난다니까요. 그런데 시궁창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우리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시궁창 냄새가 나요. 어디에 머무르느냐,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고, 나는 깨끗하게 살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죄악된 길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철저하게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오다가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불행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결과 그가 살고 있었던 곳을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 이하 26절 속에서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성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속은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잘 사는 곳, 부귀 영화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롯은 소돔성에 머물렀는데, 그 성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 성에 악이 성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유황불이 쏟아지게 되어지고, 비같이 쏟아지는 유황불에 의해서 욥이 준비하고 욥이 만들어 놓았던 것, 욥이 아니라 롯이 준비해 놓았던 것이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 잿더미가 되고 전혀 남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신의 아내, 이 롯의 아내가 함께 심판의 자리,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돔성을 도망쳐 나오다가 불행하게도 그 소돔성에 두고 오는 금은 보화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뒤돌아보게 되어지면서 저주를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롯은 소돔성을 벗어나서 불심판은 면했지만 나중에 그의 두 딸과 잘못된 관계를 맺으면서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애물로 남게 되어집니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에게로 인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욥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자 하는 세상 부귀영화에 초점을 맞춘 결과 세상 부귀영화도 다 잿더미가 되어져 버리고 그의 가정도 불행하게 되어지고 역사 속에 부끄러운 신앙인으로 남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롯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얼마 전 경찰의 도움으로 한 젊은 여인이 어둠의 사슬에서 자유를 얻고 새 삶을 살게 되어진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갔더니 끊임없이 공부하라고 하는 이 공부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해서 공부 잘할 것을 요구하지요. 옆에 있는 할머니까지 막 자신을 향하여 좀 좋은 학생으로 학교 생활을 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과 같은 가정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친구 한 사람하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가출을 해서 서울에 올라갔고, 서울에 올라가서 직업 소개소를 통해서 취직을 하게 되어졌는데 다방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방에 취직을 하게 되어졌고 다방에서 돈을 버는데 돈을 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방 언니가 돈도 빌려주고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주고 좋은 데 살게 하는데 생활에 전혀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방을 찾아오시는 멋진 아저씨들이 먹을 것도 사주고 마실 것도 사주고 재미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청구서를 내미는데 상상을 할 수 없는 청구서가 자기에게 주어졌더라는 거예요. 집세도 줘야 하고 먹을 것도 줘야 하고 화장품 값도 줘야 하고 옷값도 줘야 하는데 이 돈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갚지 아니하면 몇 부이자 콜이 대금으로 막 나가게 되어지는데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자신의 몸을 팔아도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저 사람에게서 이 사람에게로, 다방에서 다방으로, 그러다가 술집으로, 나중에는 여수의 사창가에 팔려졌다. 그 사창가에 살면서 힘들게 삶을 살다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미 자신의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어져 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 이미 자신의 몸은 주인이 있는 팔려진 몸으로 꼼짝달싹을 못하게 되어졌는데, 경찰의 도움을 받고 그 어둠의 소굴에서 풀려나게 되어지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 눈앞에 보이는 기쁨, 눈앞에 보이는 그 쾌락을 쫓아가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처럼 이렇게 불행하게 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가다가 불행한 주인공이 되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추구했던 삶의 방향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방향을 찾았다고 그랬지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추구한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응답 속에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산악지대 높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사람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땀 흘리지 아니하고 사람이 노력하지 아니하면 결코 살 수 없는 곳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 헤브론 산악지역을 향하여 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추구한 삶의 방향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을 보고 나아가게 되어졌는데,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의 예루살렘 도성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자신들에게 주신 땅으로, 자신의 후손에게 주신 땅으로, 자신의 민족의 나라의 구심점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벗어나서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게 되어지죠. 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네 후손에게 영원히 거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과연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임을 확신하면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약속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에 관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고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이하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이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펼쳐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좌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아브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약속대로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어지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만 할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진 아브라함의 삶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첫째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꿈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삶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어졌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축복의 권원까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오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말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처럼 열국의 아비가 되어집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축복의 권원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이하 18절 속에서 이삭을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졌다라는 거죠. 세 번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아브라함의 후손,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었죠. 다윗이 그의 후손이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예로 태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향하여 달려갔던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브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내는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만나기 이전, 우리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사울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지죠. 바울로 삶을 살면서 삶의 표대를 무엇으로 잡고 달려갔습니까?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간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이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질 때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로, 존경받는 자로, 사랑받는 자로 그의 이름이 역사에 남게 되어지죠. 지금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느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2023년을 아름답게 달려가며 주의 은총을 입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